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부활주일만 잠시 이제 다른 메시지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조국이 다시 회복될 때가 가까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과거 자신의 민족이 범하였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셨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황폐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포로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가면 징계받을 것이다. 재앙이 내릴 것이다. 계속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그 경고대로 이루신 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재판관이 등장하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재판관은요, 당시의 왕이나 또 어떤 지방을 다스리던 방백이나 한 성읍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장로들을 재판관이라는 말로 뭉뚱거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재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이 굽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왕의 통치 덕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왕의 통치 덕목 첫 번째가 뭐냐? 그 어떤 백성들보다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왕이 모범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의 앞장서서 왕이 먼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몸소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 나가서 싸움으로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른 재판을 해야 돼요. 통치 덕목 중에서 이 재판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사의 의미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덕목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 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실현되는 중요한 방법이 재판이었기 때문에 악을 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그 사회 속에 바로 세워나가는 그 방법이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판결이 굽게 되면, 잘못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일어나요, 그 사회에.
의인이 핍박을 받게 되고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판을 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세상은 정말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그 악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아합. 별로 아름다운 이름은 아니지만 성경 지식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악했느냐?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아내가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 이름도 이세벨이에요. 아합이 악을 행한 이유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아합이요, 내가 좀 신선한 채소를 먹고 싶은데 이게 지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그 채소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주변에 좀 채소밭을 만들 좋은 땅이 없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마침 왕궁과도 가깝고 뭔가 채소를 기르면 잘 이 채소가 재배될 것 같은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땅이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왕이 가서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주고 삼아. 그런데 이 나봇이 무려 왕이 이야기한 말인데 그 제안을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각 가문마다 땅을 소유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어요. 그 땅이 대대로 그 집안에 물려지고 혹시라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물려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하냐면 과도하게 어떤 사람이 땅을 소유함으로 해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했을 때 나봇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봇은 왕의 위험이 무섭지만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으로 했던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조차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알아 누웠어요. 왜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내가 왕인데 감히 내 말을 거절해? 저 따위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솟으니까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해서 알아 누운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그 아내 이세벨이 봤어요. 당신 왕이 맞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나한테 맡기세요.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 나봇이 사는 그 성읍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요. 무슨 내용이냐? 너희들은 불량자들 2명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하라.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라. 그리고 재판을 열어서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의 법에 언급된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인데
이 귀족들과 이 또 장로들이 이 아합의 위세에 굴복해서 이세벨의 편지대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아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가서 취하소서. 아합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면서도 아내 뒤에 숨어서 그 모든 것을 묵인한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열왕기상 21장 21절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고스란히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세벨은요, 성에서 떨어져서 죽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개들이 먹어서 2개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모든 집안의 씨가 깨끗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회 속에 실현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을 엄하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거웠던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편들어준다. 공의가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두둔해준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세력 있는 자나 일반 서민이나 법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동일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판결을 굽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재판에 대한 이런 경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레위기 19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잠언 18장 5절에서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재판관만이 아니라 그 재판에 참여한 증인도 규례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재판관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럼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재판받는 당사자와 함께 사는 이웃들이에요. 일반 서민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증인으로 서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첨단 수사 기법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재판은요,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사람의 잘못된 증언으로 억울한 사람의 피해를 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은 받지 말라. 반드시 증인은 2명이나 3명의 증인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증,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서 악을 제하라. 절대로 위증하려고 한 자를 긍휼히 보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증하는 목적이 내 이웃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의 거짓 증언이 발각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죽이려는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하게 책임을 물은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악을 벌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이 판결을 굽게 하거나 어떤 이익을 노리는 백성이 거짓 증언을 일삼는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악이 만연하고요. 의인이 핍박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회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재판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죠? 평생 살아보시면서 혹시 코트, 재판정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전 딱 한 번 가봤어요. 교회 주차장 평일날 와서 주차했더니 주차 딱지가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코트 갔는데 교회에서 써준 애를 가지고 가니까 그냥 무죄라고 판결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 한 번 딱 가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랑 너무 거리가 먼 얘기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판단 내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내 입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모든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재판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명령, 계명으로 정하셨어요. 10계명 제9계명이 뭡니까?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 9계명이 있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래는 재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괜히 있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내 이웃 헛뜯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악한 일이다. 성도가 행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의 판결이 굽게 되는 것은 거짓이 판을 치는 것이고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그 세상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거짓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떨어진 사회가,
그게 동떨어진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계셔야 돼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죄를 고백하는 앞부분에 보니까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꿈꿀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의 어떤 소망을 물려줄 수도 없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게 노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노역에 시달려서 신음해야 됐어요. 그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바로를 꺾으시고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열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고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재앙과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회개하면서도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기대와 소망이 16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다. 말은 길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공의를 따라서입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공의를 따른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시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시면
굳이 그냥 예수님 오시지 않고도 그냥 너희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이 피를 대신 흘리잖아요. 그 죄의 대가, 그 흘린 피가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지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감히 뭐라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흘린 피가 어디에 지불이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그 흘린 피가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자, 역대하 7장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그들이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공의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셨고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